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써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지니라. 즉 8계명하고 9계명을 제가 다 같이 썼어요. 이 시간에 두 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하고 이웃에 거짓 증거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썼는데,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인데 어떻게 같은 거냐?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게 잘못은 17절부터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건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서두에서 이제 서두를 마치면서 서두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이에요. 자, 뭐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서두를 열고 있어요. 먼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너희는 지혜 있다고 하나. 자, 헬라인들의 그 가장 큰 그들의 특징은 지혜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이 많이 발달한, 그래서 지혜를 갖다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나, 바울의 말은 뭐냐? 너희들이 우준하다래요. 우준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버려둔 상태다. 그래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은 상당히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바울이 그들을 보는 것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둔 채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준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전체를 다 죄인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지금 쭉 이제 나르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 나으냐? 이제 그거예요. 이제 헬라인들은 뭐예요? 완전히 너희들은
니네들 정욕대로 하나님이 다 내어버려둔 우준한 자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혜는 우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는 나으냐, 그거예요. 이 로마서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게 돼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는 나으냐? 너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중심을 보시지 외모로,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외모로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외모로 잘 지키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은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도 너희들이 겉으로는 외모로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코 뭐냐면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쭉 그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율법이 뭘 이렇게 하세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자, 이거 다 그 보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어요. 그렇죠? 여태 율법은 사실은 리턴로 쓰여진 의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의문의 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썼다 얘기해요. 써서 줬다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들도 율법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줬어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활들에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뭐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율법을 주었다는 결론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쓰여진 율법, 이게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준 율법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마음에 양심을 주어가지고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활에 혹은 송사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이 율법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준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율법을 이 사람들이 쓰게 써줬느냐? 모든 인류는 다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류는 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쓰여진 율법, 그러니까 확실하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그 표본으로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준 거예요. 니네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주니까는 너희들은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법으로 알았어요. 착각을 한 거죠.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죄를 밝히는 것처럼, 양심이 이방인들의 죄를 밝히는 것처럼 다 율법은 어떻게 하려고? 율법은 죄 아래 가두려고 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너희들 율법 안 줬지?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율법 안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깨는 거예요. 묵살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갖다가, 유대인들의 그 잘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율법 줬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준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두를 통해서 지금 17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준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유대인을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지금 간음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도둑질 얘기도 도둑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간음도 어저께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간음을 겉으로 지금 그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제사와 관계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를 보고 헛된 그 제사를 지내게 하도록 하는 말 때문에 간음케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간음, 진짜 간음은 뭐냐면 바로 간음한 현장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가짜 간음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한테 잡힌 여인은 사실은 모형적인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간음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간음한 자들은 돌 들고 어떻게 한자? 돌 들고 율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너희들이 진짜 간음한 자다. 그거예요. 근데 가짜 모형적으로 보여준 진짜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간음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물리쳐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여자도 죽고 예수님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율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우리가 다 간음한 자들, 모든 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간음으로, 도적질로, 또는, 살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간음한 여인의 죄를 갖다가 대신 막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막은 게 아니라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죄를 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같이 내 죄가 되어서 죽었다가 같이 죽었다.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하려고? 부활하려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이제 가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신사물건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신사물건을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신사물건을 내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거든. 이건 성전에 뭐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신사가 성전이고 그 성전의 물건들이 뭐예요? 기명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말하자면 뭐 떡상이 있고, 가자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전체에 나타난 것들, 그리고 휘장 안에 법계,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사의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이것들 갖다가, 근데 요것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신사 물건이 어떻게 그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고 내가 아침에 이제 우리 지양이한테 물 때 요렇게 써 있대요. 근데 요거 발음은 어떻게 돼요? 발음은 어떻게 하나? 네? 묘종수.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잘 모르지. 무슨 자인지. 한국은 묘는 절이란 절이. 절이란 절이래요, 우리. 아, 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변하면 비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절이라는 건 이제 그래, 저는 그 어떤 이방 신당이에요. 신당에 있는 물건이죠. 그렇지. 네, 신당에 있는 물건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나는 신사라고 이게 성전으로 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성전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성전이 아닌 이방 신당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훔쳤다 그런 걸로다가 지금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헬라 말로다가 찾아보라 했더니 맞아요. 그게 어떤 게 맞냐면 히에로스라 그래. 난 히에로니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에로스인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 말은 보이는 성전. 그걸 갖다 훔친 거야. 그걸 빼앗았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빼앗았다.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중국의 성전도 에러가 많이 있죠. 이제 그 번역이 오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오역이 많아. 지금 오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찾아야 돼요. 그 원래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성전을 성들이 이제 뺏는 거예요. 성전을 뺏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 도둑질 하려고 반판,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진짜로는 뭐예요? 성전을 뺏는 자들이다. 성전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판하니까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전을 빼앗느냐, 빼앗는 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 신사 물건이라고 해도 그렇고 이 성전들은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시킨 거예요. 잘 알다시피 성전 알잖아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그 성전의 본체가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네? 지성소. 여기는 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지극히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그럼 여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들어가자마자 떡상 있고 이쪽에 떡상 있고 이쪽에 촛대 있고 여기에 향단 있고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번제단이 뭐예요? 예수가 죽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죽고 여기서 깨끗이 씻는다. 정결례식 뭐든지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갖다가 하려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걸 다 씻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물두멍. 근데 그것이 뭐라 했어요? 물두멍을 씻는다는 게 정결례식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같이 지 앞에다 놓고 이걸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떡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진리의 양식 대신 진설병이 쭉 놓여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이렇게 두 줄에서 12개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진리의 양식 대신 예수를 떠나서 여기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예수예요. 그리고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촛대는 여기 1년 내내 등대의 촛불은 1년 내내 여기를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제사 지내야 된다. 촛불이 만약 꺼지면 제사가 어떻게 해요? 멈추죠. 1년 내내 한시도 꺼지면 안 돼요. 계속 기름이 올리브유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만약에 내 눈이 어두우면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촛불이 꺼진 상태예요. 촛불이 꺼져 있으면 제사를 못 지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구약에는 그런듯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향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걸로 나서 옛날에는 돌단에다가 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도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휘장도 마찬가지고. 휘장도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이게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역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새롭고 산 길로. 그리고 당연히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 율법이 들어있는 궤란 말이에요. 여기에 시은자, 우리의 죄가 여기에 시은자로 딱 덮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피가 뿌려져가지고 예수의 피가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예수죠? 자, 예수라면. 그리고 이 성전 자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예수고 이 성전 자체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냐면 이제 성전 전체를 갖다가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둑질하냐면은 예수를 도둑질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전을 갖다가 제사를 이루도록 하는 모든 것은 바로
11조에 의해서 성전이 운영이 돼요. 경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11조를 내요. 레위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제사의 일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11조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11조가.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10분의 1이 맞아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열의 하나라는 뜻이에요. 열의 하나. 이게 11조예요. 맞잖아요. 열의 10분의 1이라고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뜻은 열의 하나예요. 그럼 열은 또 뭐예요? 열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계명. 10개명, 10개명. 그러니까 10계명이 뭐냐면은 이게 또 계명의 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하세르란 말은 열의 하나고, 십계명이란 말은 계명의 열에. 계명이 많잖아요. 계명이 사실은 10계명이지만 사실은 율례와 규례를 보면 많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그 모든 계명을 뭘로? 10개로. 그게 10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가요? 주님이 10계명이 구약에 10계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둘로 만들었죠. 5으로 만들었죠. 네? 크게 2개로 나눴잖아요. 5. 그리고 5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2개로 나눠진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뭘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 사랑이라는 걸로 완성시켰죠. 그러니까는 이 열의 하나가 바로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11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계속 드리는 거야. 한마디로. 왜? 이걸 드려야지 성전이 운영이 되니까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11조는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우선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여요. 11조는. 분깃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먹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또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들의 또 양식을 또 삼아요. 왜 그럴까요? 자, 제사장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제사장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성전을 계속 운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1조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나그네, 집을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나그네,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 우리란 말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도 이 땅에서는 어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그 양식을 주어가지고 고아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어야 할 우리들을 양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살게 하는 양식. 이게 11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가 무슨 고아야? 고아 아닌데. 고아예요, 고아.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줘서 우리 살려나가는 거예요. 과부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는 거, 우리 신랑 예수가 없는 거. 그래서 신랑 예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11조는 예수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11조를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그래서 뭐만?
제사를 이미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 끝났죠. 지금 여기 말라기를 보면 알겠어요. 말라기. 자,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하나님 것을 버렸죠. 3장 8절.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좋은데,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독질하였습니다.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쭉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11조를 주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 했었죠? 그 전에 1장의 그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라. 하나님께 받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재물도 기뻐하지 않고 수양의 염소의 기름도 다 나한테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다시 11조를 주면은 복을 쌓지 않는가 보라. 그럼 다시 성전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1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는 이거 성전문을 갖다 닫겠다는 건 11조도 필요지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다 11조로다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닫아버리라. 난 더 이상 재물도 기름도 다 필요 없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다 닫아라.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 해요? 11조를 너희들이 안 주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11조 이제는 11조를 갖다 만약에 드리면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요? 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요것만 보면 11조를 내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1조가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는 제사를 자꾸 그 말은 뭐냐면 11조 나는 이 제사를 지금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는 뭐예요? 이제 말라기는 진짜 성전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리라. 실제로 AD 70년 성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11조는 그래 마세르란 말은 열의 하나의 열은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대로 보면 돼요. 정확하게 10계명 11조 예수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 10의 하나 결국은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쭉 올라가니까 뭐야? 하나인 누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짜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1조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내는 사람들이
23장 23장 23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양과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문에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장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말라기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면은 율법의 11조. 율법은 박하와 근향과 회향이죠. 회향. 이것을 이제 11조를 갖다가 너희들이 잘 내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는 이거는 경한 것이고, 이거는 중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겉으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리고 율법의 속, 그거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아주 많이 설명한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것은 관계적 용어예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범죄함으로써 이게 원수가 되었잖아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불의가 바로 죄잖아요. 불의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율법 외에, 율법이 의가 아닌 뭐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예수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 말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찾아보세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건 뭐라 해서 그 다음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해야지. 천천히 바쁘게 해보면. 로마서 3장 2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뇨? 이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엉뚱한 절처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겉은 박하, 근양, 회양,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갖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겉이고, 속은 뭐예요? 누구예요? 쭉 가니까 그 뭐예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난 그 의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나타났잖아요. 이 의가. 이게 바로 뭐예요?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에 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었어서. 그 재물이 항상 재물에 대한 얘기랍니까? 이 성경은 재물을 제사, 재물, 성전 이거를 떠나서는 이 십계명은 그거를 떠나서 해석하는 거는 다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도둑질은 진짜 도둑놈은 진짜 도둑질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거 물건 탐이 나가지고 훔친 거 그거는 가짜 도둑놈. 그거는 진짜 도둑놈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탐심이라는 게 제사잖아요. 헛된 재물, 제사. 제가 얘기했죠. 에피투미아라는 게 헛된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훔친 거를 갖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너는 뭐예요? 바울의 말은 너는 누구를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거 다 11조를 드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드리라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 해. 그것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건 너희들이, 진짜 이거는 너희들이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왔는데 나를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예수를 갖다가 삼켜버리는 거야, 다. 얘는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엘레모네스. 사랑, 긍휼, 자비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신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 이게 다 예수잖아요. 둘 다 예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 역시 예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갖다가 자꾸 지켜라 이걸 문자로 보면 다 뭐에 빠져버려요? 겉에 빠지는 게 그것이 율법 안에 갇혀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자유를 주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래야지만 은혜 아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막 그냥 서로 공방전을 막 펼쳤는데,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인지를 지금 쭉 설명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죄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죄는 율법에 의한 죄예요. 율법에 속한 죄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가 아니면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아니, 죄가 무슨 종류가 두 종류인가요? 맞아요. 두 종류예요. 이제는 너는 율법 안에서 짓는 죄를,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무슨 죄? 이제 너희는 어디 안에 들어왔다?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도 역시 죄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육적 자아는. 근데 육적 자아가 내가 진짜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는 누구예요? 영적 자아는. 여기서 죄를 짓는, 이 죄를 짓는 내가 아니고 이 은혜 아래서도 역시 뭐를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깨닫는 죄예요. 이제는 이미 용서를 받은 은혜를 깨닫는 죄란 말이에요. 똑같은 죄처럼. 근데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도 같이 또 다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지는 않을까? 그거는 무슨 죄요? 그건 율법. 이제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양자 영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아, 네.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겠는데, 무엇이 이렇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 오히려 바울은 뭐라 했어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죄가 점점 많아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점점 많아. 그 정상이에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죄를 더 만져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는 죄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죄지, 실제로 죄를 짓고 안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도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는가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매일 해요, 매일 그것을. 그래야지만 내가 맨날 은혜 안에서 자꾸 은혜의 확신 속에서 있는 거지. 그냥 기분으로다가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이론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처럼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누구보다도 강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다 뭐예요? 다 자기 확신이었어. 그건 확신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신념이에요. 자기한테서 나오는 신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여기서 이 죄 때문에 계속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야. 왜 안 되나?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나? 왜 나는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제 말은. 누가 된다고 언제 했어요? 안 된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여태까지, 응? 지금 30가만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얘기했는데, 아직 해겠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율법의 무슨 의미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 참는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좀 이해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안 돼요, 우리는. 아니,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해보잖아요, 여러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나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불택자예요. 그게 불택자가 뭐 다른 건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갖다 쫓아가면, 죽을 때라도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부르신 자죠. 그러니까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지금 간음한 여자는 사실은 뭐예요? 모형적 간음이죠. 육체적 간음을 했으니까 모형적 간음을 해요. 그거는 진짜 간음한 자, 너희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문제를 갖다 제기하잖아요. 너희 도둑질하지 말라. 즉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뭐하는 자다.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즉 누구예요? 이게 여기 신사물건이라는 건 조금 해석이 좀 성전 히에로스라고 그러는데, 히에로스 보이는 성전.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속을 보니까 누구예요? 성전이 바로 의와 인과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지금 그래서 말라기 11조를 갖다 딱 드리니까 11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에 하나 된 율법의
많은 율법에 열로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하나이신 진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다 11조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가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박하 그냥가 채소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나를 삼켜버린다. 예. 근데 지금도 11조는 꼭 낸다. 율법 꼭 지키겠다는 얘기죠. 계속 율법의 이 성전을 갖다, 옛 성전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11조, 그러니까 또 11조를, 11조 안 내도 되겠구나. 잘못된 그 마귀, 11조. 11조가 아니라 전체, 우리는 이제 전체예요. 다 10의 10. 나의 모든 것.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나에게 속한 모든 능력, 그거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내가 왜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조 안으로 들어갔으니까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모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말을 했잖아요. 첫 새끼라든가 장자라든가 10분의 1도 마찬가지로 재물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의 기명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로 어떻게 해요? 모형화된 것들을 먼저 보이고 예수를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셨는데 가짜를 갖다 계속 섬기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말하는 이 지금 제가 이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웠잖아. 이웃이 누군지. 예? 이웃이 누군지 배웠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이웃을 막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너인데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이웃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웃. 그 누구의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이 되고 나는 이웃을 하니까 나도 이웃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웃은 이웃이 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 내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했잖아요. 거짓 증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 8장 44절. 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만 하나니. 그죠? 제 것으로만 한다 그랬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그게 뭐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그게. 진짜 도둑놈이야 그게. 누가? 마귀가.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인데 바리새인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귀를 갖다, 귀신 마귀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뭐 이상하게 귀신처럼 나타나고 뭐 그냥 펄펄 뛰고 그런 걸 귀신이라. 그거는 내가 몸이 허약하거나, 응? 허약하거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환상이에요. 귀신은 무슨 귀신이 어디서 그게.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진짜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마귀는 지금 이 거짓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도둑질하는 율법주의, 이게 진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 무슨 돌아다니고 뭐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자기 몸을 막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래요?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귀신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는 율법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의무화 시켜가지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지킨다는 게. 그래도 율법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그래요. 율법 지키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뭔지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는 율법의 짐을 갖다 지고 계속 그걸 지켜나갔다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고 죽은 자, 귀신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헛개비를 보는 거예요. 헛개비.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신은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겉을 속의 알맹이 예수를 바꿔가지고 뭘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고 이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런다고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서 큰 소리 치면 귀신이 휙 나가고 그럼 웃지 못할 그런 연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앙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 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예요. 지금 지금 이 장소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는 장소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으로 내 자신이 마귀라니까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에 헤어날 수 없는 나, 어차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로 내 마음에 다가오면은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비진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귀신 쫓는 것이고 진짜 귀신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가 진짜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제스처를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죠.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하나님 볼지 얼마나 그런데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거는 하나님 웃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웃어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으냐? 네가 지금 귀신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귀신이 되어가지고 뭐 귀신아 내가 뭐 어떤 귀신이야? 자기가 귀신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대는 것이에요. 그냥 한편의 강론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아주 그냥 결사적인 마음의 자세,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말씀, 생명의 양식, 진짜 양식에 우리가 여기에다 전념을 해야지. 가짜 양식 우리가 배불리 먹고 기름진 배 두들기라고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여기서 그런 거 먹으려고 온 거 아니고, 이 진리의 양식 나눠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을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푹 쉬어요. 왜? 이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푹 쉰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는 육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내가 이 말씀 듣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 율법이 껍데기 율법이 다 벗겨지고 알맹이 율법 속에 담겨진 알맹이 예수를 마음속에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